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이 포로 귀환 후에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했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했죠. 말라기 1장 2절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삶이 이렇게 나아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그들은 항변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말라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눈먼 소, 눈먼 재물, 다리 저는 것, 값 안 나가는 것들을 드리면서 마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 수 있느냐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 우리가 당신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이 배경에는 그들은 어려서 결혼한 자기 조강지처들을 다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세속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그들이 어렸을 때 결혼한 자기 조강지처들은 다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죠. 참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것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가 있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언제 도둑질을 하였습니까? 이게 바로 말라기 3장 8절에 11절을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그 10의 1조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그와 같은 이러한 재물들은 난 하나 받지 않겠다.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또한 말라기서 3장 13절에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에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우리가 언제 대적을 했습니까? 도무지 자기네들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은 생명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종교의 길, 그 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예배는 이제 그만드리자. 성전 문을 닫자라고 하신 것이 바로 말라기서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을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종말, 마지막 날을 경고를 합니다. 1절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 뿌리까지.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윗둥이를 잘리면 또 이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뿌리까지 살라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용광로의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공로와 의로도, 인간이 공로와 의로 쌓은 모든 이 탑들은 다 용광로 안에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는 거죠. 지푸라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펄펄 끓는 용광로, 여기에 지푸라기 상상해 가십니까? 여기에 남아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42,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43년 전.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하르딘 보타니코 공원 옆에서 인디어들 선교를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교를 하더라도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을 다 모아놓고 불을 피웠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추장을 불렀습니다. 불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추장의 손을 잡고 갑자기 그 불에다 확 집어넣답니다. 뭐 뜨거워서 난리가 났죠. 바로 이게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광로의 불 속에 그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다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쌓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우리 인간의 열정과 노력은 이렇게 다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이죠. 용광로의 불같은 날에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소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은혜와 자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소망할 자는 자신의 의와 공로로는 여호와 날에 건짐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을 믿고 소망하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심판의 날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목이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집만 잘 지면 됩니까?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아무리 재료가 좋고 든든하고 비싼 것이라도요, 그 공법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말씀 속에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짓는 성일 뿐임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지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